언제부턴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밥을 해 먹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굳이 프로그램 제목을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런 프로그램 보면 신기하죠? 그냥 내내 밥 해 먹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몇 달 동안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신기한 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 밥해 몇 명이 모여서 밥해 먹는 얘기를 계속 보는데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순환훈련 갔을 때 제 기억에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였던 것 같은데요, 함정 방문 견학을 왔던 그 학생들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고등학생쯤 되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아마 2세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들은 여기 이렇게 미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공부하러 온 사람하고 자기들은 보면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오래 살면은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먹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터를 먹으면 좀 다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무엇을 음식을 먹느냐도 그 사람의 삶의 그 먹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식습관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메뉴를 먹을 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 이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금하셨어요. 금하신 게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복도 마음대로 먹어 라고 하는 것이었고, 처음에 주신 율법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제한을 두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먹는 것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 성만찬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기도문도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앞에 세 가지는 하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기도가 구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거룩한 거 그런 것들만 구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똑같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죠. 그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 16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용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표현일까? 어느 정도의 분량을 도대체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에 보면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여기 만나의 이야기에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나와요. 근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 그 뜻을 살펴보면은요, 당일에 필요한, 또 그날 오늘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조금 다른 뜻이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뜻은 생존에 필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꼭 필요한 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오는 날이나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4시간 정도, 굳이 시간의 범위로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4시간 정도, 우리가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시간에 필요한 양식, 그런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어떻게 내렸어요?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어 들여 언제까지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먹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다시 하늘에서 신선한 만나가 내려오면 다시 거두어 들여 또 얼마를 먹는 거예요? 하루를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에는 전날 이틀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틀분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루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24시간 동안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24시간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만나를 그렇게 실대로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하루입니까? 이왕이면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근데 사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시죠?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시면,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오시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적어도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노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의 노후를 위한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오늘 내 1년을 살아갈 연봉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주일을 살아갈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라고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만드셨을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루가 되고요, 또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를 12시간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8시간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법을 주셨죠.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뭘 가지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을 보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1년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고요, 어떤 율법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고요, 어떤 율법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먹는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셨던 그 법칙, 그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몇 시간 단위로 해야 될까요? 24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24시간 단위로 하라고는 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을 보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그래요. 일주일 단위로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내일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시간의 단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식량을 주시지 않고, 좀 그래도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매일 이렇게 장 보러 다니시려면 번거로우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뭐 아무리 마켓컬리나 그 쿠팡을 시켜도 매일매일 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면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음식의 신선도를 일주일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하루밖에 안 가게 해주셨냐고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 그것을 먹으며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내년 거 걱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5년 뒤에 10년 뒤를 걱정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한 것이 정말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오늘 저녁 점심은 교회에서 드리니까 점심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녁에 낀 일을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담임 목사가 그 교인들 상황을 몰라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끼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끼니는 걱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된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종종 거의 매일 듭니다. 언제 들까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돌아서면 설교고, 물론 설교가 없는 날도 감사하게 있기는 한데,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설교가 있고 매일매일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주 미리미리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미리미리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영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교회를 못 가. 그때는 또 제가 그 해병대 사령부에 있었는데 집은 여기 바다마을이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일치 정도는 미리 해놔야지 쫓기지 않고 혹시 실수하지 않겠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면 한 3일치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그 3일치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목양실에 앉아서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 세워놓고 녹화를 하는데 막 피곤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 녹화하는 기계인가? 하루치 녹화하고 끄고, 그리고 다음 거 다시 켜서 녹화하고 또 끄고, 이런데 이 설교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경우이긴 한데, 설교도요, 주일 설교도 금요일 정도에 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좀 편안하게 쉬고 주일날 아침에 여유 있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금요일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요,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서면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원고는 남아있죠. 감동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읽는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는 주일날은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토요일날까지 설교를 다 준비하긴 하지만 마지막 원고는, 그리고 이 설교안은 가급적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마무리를 하고, 주일날 일부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느냐?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그럴까요? 살아가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고, 치우면 돌아서면 또 치워야 되고, 돌아서면 또 치워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마치고 다음에 또 가면 또 뭔가 일이 있고, 이 일이 다 끝나면 좀 쉬겠지 했는데 또 일이 오고 또 일이 오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너희들이 나머지의 모든 율법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넉넉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장 31절과 32절 우리 두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해서 뭐 먹어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의식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입고 먹고 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 걱정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또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줄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줄 거야. 잘하면 조금 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건 내일 걱정해. 굳이 왜 지금 사서 걱정을 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을 해요? 그건 내일이 걱정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라고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그날이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줄 거예요. 오늘 걱정 안 해요. 그럼 내일 됐어요. 그럼 내일이 뭐 된 거예요? 오늘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이 걱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 안 해요. 또 내일이 됐어요. 그럼 뭐 된 거예요? 오늘 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일용할 양식을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찾아서 보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말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오늘 걱정 염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그러면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배를 골게 주시면 어떡할까? 넉넉하지 않게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겠지만 맨날 그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오늘 일어났으면 오늘 일어날 일이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이 안 되네?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나는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이 사람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만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과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괜히 많이 먹어봐야 건강만 나빠집니다. 우리가 매달 거행하는, 매달 받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다짐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하는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만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거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고? 아니, 이미 들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미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며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12절, 우리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대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천함에 처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부자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함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풍부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체의 비결을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잠언 30장 말씀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능력은 뭡니까? 일체의 비결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래, 어제 하루를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계신데 내일도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에베네셀,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인정되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내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내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내 노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냐고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우리 젊은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의 사회를 보면 암울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60이 돼서 깨달으면 60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에 깨달으면 20살부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찬 예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죄를 뉘우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들, 감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